사람은 동물들과 달라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하고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구분하는 인간의 삶에는 삶의 기준, 초점이, 중심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사람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삶의 기준, 중심점이 다 뒤집어져서 지 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큰 문제를 안고 살아가면서 그런 줄을 모르고 사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삶의 중심점, 기준점이 생활에서 사라지고 마음이 뒤집어져서 지켜야 될 기준이 없는 최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삶의 중심 가치가 뒤집히고 기준이 뒤집혀진 상태는 혼돈한 삶이 되는데, 이 혼돈한 삶은 사람 마음이 혼돈해요. 가정이 혼돈해져요. 그래서 이혼도 하고 싸움도 하고 가정이 부서지기도 하죠. 교회가 혼돈하고 사회가 혼돈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장 2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5장 20절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 이렇게 악한 시대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던집니다만은 이런 악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상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를 다 뒤집어진 상태가 되었다. 사회가 삶의 기준이 뒤집어졌다는 거죠. 역사를 보면 죄는 주기성이 있어서 죄를 지으면 죄가 성장을 합니다. 그 성장을 하면 편만해진다, 가득 찬다.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고 가정에 가득 차고 교회가 타락하고 사회가 타락하는 거지요. 나중에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죄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그 사회에 죄의 절정기가 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시대를 심판하심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노아의 홍수입니다. 도저히 회복이 안 될 때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또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당시 인간들은 삶의 중심 가치와 삶의 중심 기준이 깨졌습니다. 하나님 대신 인간이 우상화되었고요. 죄악이 절정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최고의 예술작품이라고 하는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고 그 사이의 언어를 흩어서 서로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도록 만들었죠. 이렇게 죄가 절정에 달하면 하나님은 그 시대를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삶의 기준이 무너지지 않고 있으면 내가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기준대로 살지 못해도 반드시 죄를 지으면서도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이 사람은 망하지 않고 그래도 회복될 소망이 있다는 거죠. 왜요? 다시 깨닫고 돌아가면 되니까요. 잘 들으세요. 어느 사회나 어느 가정이나 교회에 마지막 심판이 오고 사회 질서가 깨지고 재편되는 때가 언제냐? 그 사회나 가정이나 교회를 보면 아는데요. 가정이나 개인이나 교회가 생활하여 가야 되는 기준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가 기도해야 되고 성경 봐야 되고 주일날 설교해야 되고 하는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잊어버리고 혼미해지는 거야. 별짓 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 목사의 삶의 기준이 잃어버려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목사예요. 망한다는 거죠. 기준은 다 사라지고 뒤집혀진 기준을 옳다고 고집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가 하는 생각이 내 말이 옳다고 하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런 사회가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는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을 심판하시고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고, 그거는 두려운 일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돌아야 될 필요가 있음을 외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겠지요.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기준을 알고 살아갈 줄 아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서 보고 진단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는 그런 눈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눈에,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 성령의 사람의 눈에는 삶의 기준이 사라진 이 사회의 모습을 보고 아하,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혼인 전 동거를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거는 혼인에 대한 하나님이 세운 법과와 질서를 이미 기준을 잃어버린 겁니다. 악을 선하다고 말하고 추한 것, 혼전동거를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기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속도 위반,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는 것을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워서 숨겼는데 지금은 TV에 나와서 자랑합니다. 여러분, 기준이 명확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과 기준이 무너져서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 순리대로, 이 말은 이 영어의 내추럴, 자연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라는 거죠. 자, 27절을 또 읽어요.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이 이 동성애 뭐가 알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이 기준이고 성경이 자연적이고 성경이 정상적이자는 그 근거가 어디냐 이거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남녀가 결혼하는 게 그게 왜 순리고 왜 자연적이고 그게 정상이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이 결혼을 하게 하신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자연적이고 순리적인 게 아닌 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세상의 기본적인 기준, 질서가 깨어진 사람들의 말입니다. 삶의 기준을 아는 사람들은 도무지 들리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악한 마귀는 동성애 현상, 즉 남자는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결혼하는 걸 정상으로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향한 최고의 조롱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 자연이 아니며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하는 말에 성도들은 넘어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사람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가정의 기준이 무너지고 삶의 기준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는 시대가 오는데, 사람들이 탄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식하는 시대가 오는데, 그때가 하나님이 심판할 세상의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홍수 심판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심판을 하는데요, 그게 마지막 심판이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끝나게 할 수도 있는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현대인들은 길을 잃었고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가정을 주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가족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남편이 누구고 아내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뭔지, 질서가 뭔지, 사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모르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방향과 길을 잃었다는 것은 목적을 잃고 충동적으로 되는 대로 살아가는 무질서한 인간의 생각이고 사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합니다. 부모에게도 자식이 마음대로 합니다. 남편에게도 아내가 마음대로, 남편도 아내에게 마음대로, 상사에 가면 상사에게도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시대는 자기 속인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가득합니다. 이 시대는 삶의 기준이 다 사라진 그런 제 소견대로 좋은 대로, 속인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최고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떠나 질서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삶의 기준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기준이 바로 세워야 합니다. 첫째는 교회 생활의 중심 가치를 바로 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생활만 해도 가정생활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이 기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우리 믿는 믿음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되어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떠나가고 여기저기 가서 배우러 다니는 게 혼돈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내가 소속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우시면 다른 것도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율법이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입니다. 그들은 행진할 때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맨 앞에 서거나 가운데 섰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위기는 어때 있습니까? 제단에 불이 꺼지는 겁니다. 왜 불이 꺼집니까?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지 않아서 제사장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제단불을 관리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삶의 중심이 사라진 그 시대 이스라엘은 최대의 위기였어요. 그러나 제단불이 꺼지지 않는 시대는 소망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했던 것은 잘 살고 못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백성이 되었을 때 그들은 강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은 삶의 중심 기준이 없는 자들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기준이 없이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게 악이 아니라 기준이 사라지면 악인이 되고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든 삶의 기준이 없어지면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 우리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삶에서 가정이 되려면 매사에 먼저 가정이 신앙 중심으로 예배하는 가정이 될 때 가정은 절대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반드시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메시지가 성경 중심의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바른 기준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신앙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럼 복음의 중심 포인트가 뭐냐? 복음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신앙생활에서 복음을 확실히 알고 복음이 기준이 되는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봉사생활, 헌금생활, 전도생활, 말씀 공부, 이런 것들이 자기 삶을 잘 균형을 잡아야 되죠. 여러분, 이 시대는 많은 신앙삶의 기준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믿음의 사람은 자기 신앙에 무너진 기준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잘못되어서 넘어진 기준을 올바른 기준으로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가정생활을 할 때 그 삶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선을 악이라고 하면 이것은 아니라고 말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선은 선이라고 하고 악을 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악은 악이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 필요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저항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이 기준을 알고 기준을 바로 세운 이 사람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빛으로 사는 겁니다. 비진리가 있는 가운데 진리로 살 줄 아는 용기를 여러분이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생활의 기준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지면 악한 시대에는, 어둠의 시대는 우리가 삶이 빛이 나죠. 자, 생활의 기준이 세워지면 이제는 목표가,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확실해지는 겁니다. 제가 뭡니까?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활을 쐈을 때 간역을 벗어난 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목표를 벗어난 것으로 목표가 없으면 다 죄인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 용어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바울 같은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올 때 사명 따라 왔다. 사명 따라 살다가 사명 따라 죽고 싶다. 이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왜 게으러지는 겁니까? 목표, 사명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이고 내가 달려야 될 목표고 돈을 벌어야 될 이유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는 분명한 목표가 가슴에 불탈 때, 성령으로 심어질 때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불꽃을 발견하기만 하면 사람이 게으를 수도 없고 게으름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게을러지는 겁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슴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불을 붙여주시면 우리의 열정은 불타오르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남이 갖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게 되지요. 이걸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약하고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기를 시작하지요. 하나님이 명령한 일이 보이기를 시작하지요. 여러분, 오늘날 기준이 사라져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타락한 시대, 하나님이 심판하기 직전의 시대에 여러분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가슴에 강력한 성령의 불길,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점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다시 회복됩니다.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강력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악한 마귀는 우리의 가슴에 불을 다 꺼버리고 삶의 목표를 사라지게 만들고 기준을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삶의 기준을 회복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는 신앙 회복입니다.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성경적인 기준이 마련되면 우리는 세상 기준 없이 살아가는 시대를 향하여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의 역할, 세상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복음의 빛을 발하는 등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준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신령한 영안이 열려서 세상을 보고 탄식할 줄 알고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신앙삶의 기준을 마련하고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